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제4주일 또한 설날 명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 요한 1서 4장 함께 교도합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5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초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각의 혈육을 찾아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족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망이 되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미리 아름다운 명절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무엇보다도 한 해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주셨으니 이제 명절 연휴를 맞아 모인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전통을 누리기 앞서 하나님 앞에 정중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더욱 기승을 부려서 집집마다 위험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감염이 된 가족이든 아니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방역에 애를 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과 가족 앞에 부족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찍이 선행으로 선물로 주신 가족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내가 혈육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어준 천륜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명절에는 비록 같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더라도 안부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명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돌보심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떨어져서 명절을 보내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안전과 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세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날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가족들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으로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헌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고 봉헌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 교회 계좌로 자율적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제4주일이자 성령 설 명절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확인하는, 또 서로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설 연휴가 주일에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주일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예배위원 여러분들 주보에 광고되었습니다. 첫 주는 목회 기도고, 둘째 주 최유욱 권사님, 셋째 주에 최이선주 권사님, 넷째 주 박민왕 집사님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넷째 주 박민환 집사님은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4월 넷째 주 토요일 날, 2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박민환 집사, 김민선 성도가 혼인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6일 주일 오후입니다.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3일 동안에 지방 사경회가 있는데, 지방 사경회는 우리가 모두 권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등급 사경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개교회 담임자에게 유튜브 주소를 미리 알려주면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면 여러분들이 그 편한 날에 아무 때라도 그 주중에 들으시고 자기가 들은 것 아래 댓글로 어느 교회 누구누구 직분해서 잘 들었다, 어디가 은혜 받았다라고 꼭 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공과 나눔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요 공과 나눔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오늘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7쪽쯤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신약 말씀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6장은 에베소 6장은 316쪽쯤 됩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조상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명절에는 자기의 혈육의 조상을 낳아 어른을 찾아뵙고 효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그야말로 철이 들 때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땅히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사랑을 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러한 명절 때입니다. 저 역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또 저희 어머니도 한 7년 전에 여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명절 때마다 부모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불효가 사무치곤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버이 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어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낸 또한 어버이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계명에서 제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에베소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가족 간에 특히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자신의 글에서 대요리문답이라는 그 글에서 성경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부모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육신의 부모가 어떠냐? 육신의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에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비슷하게도 우리 부모가 나를 내가 연약할 때 거두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안다면 내 육신에 연약할 때 나를 구원했던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는 부모가 계신데 바로 세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어버이 부모이시죠. 우리의 영과 육을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육적인 부모입니다.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부모인데 신앙의 부모입니다. 말하자면은 목회자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때로는 파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람으로서 부모,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의 부모나 또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나 이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 사람으로서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하신 것, 그것만을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는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전해줬던 아버지도 있습니다. 바로 스승님이죠. 그 스승이 바로 우리는 사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국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부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공화국에서 국부를 정할 때 바로 정말 덕망 있고 백성을 자녀처럼 어버이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바로 네 가지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은 오늘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2개의 돌판이 있죠. 하나의 돌판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4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새겨진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심에 배꼽, 말하자면 태 중심에 있는 계명, 그것을 십계명의 배꼽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부모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 윤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부유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높은 직책이고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먹이며 입히며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다면 혹은 부모님과 함께 계신다면 반드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사실 어느 종교보다 효도를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의 예우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물려줬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잘 좋은 곳으로 공부시키고 얼마나 많은 나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아장아장 걷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때까지 나를 돌보고 키워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공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보니까 어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 중에 공경이란 말은 간장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간 기능과 공경이란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공경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께 존귀함, 전능하신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도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자체의 공경이란 말이 바로 존귀라는 말과 간, 우리 오장육부의 간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로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야말로 간은 모든 해독제이자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한 우리가 지칠 때 우리의 간이 우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의 소중함,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우리가 더없이 소중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효도를 한다, 신앙 안에서 효도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되게 보면은 부모님한테 뭘 사준다, 때 되면은 뭘 해준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생일날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입으로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부모님께 최선의 효를 다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있게 한 내 생명이 있게 한 가히 없는 은총에 대한 감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의 실존은 나의 사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 어버이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한없는 감사를 가짐으로써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성도들의 효도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부모님이 훌륭하게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한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다른 사람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감추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여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다든가 행동이 힘들 때 또 노인의 냄새가 난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런 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모든 배변을 다 치우고 그야말로 똥기저귀를 치우고 우리가 토한 것을 치우고
우리를 사람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왜 그런 늙으시고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합니까? 어느 날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어르신 두 분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강아지를 막 옷을 입혀서 껴안고 가는 그 어느 젊은 부부를 보면서 저러느라고 저렇게 바쁘느라고 저기에 돈을 쓰느라고 못 내려오는구나. 우리한테 줄 것이 없구나. 개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부모를 못 만나러 오는구나.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그에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그들에게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건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자녀가 진짜 크리스천의 효자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과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옥자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부모님을 공경하고 찾아뵌 다음에 자신의 왕자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의 엄마가 우리아의 부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아버지 다윗의 정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런 그런데 그야말로 솔로몬은 보라는 듯이 자기 부모를 공경을 다했을 때, 어머니를 공경을 다했을 때 그 신하들도 감히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효도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대해서 큰 비중을 안 대는 이유는 그냥 제사가 우상이어서가 아니라 조상이 우상이어서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게 진짜 공경이지 죽은 다음에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게 다 누가 먹습니까? 살아있는 자신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을 차린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바로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효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철 시인의 시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조 있죠. 만중 조언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은직하다마는 품어도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위 만중 조언감이라는 아주 제대로 익은 그 홍시가 있는데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한다마는 이거를 들여서 반길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홍시를 좋아하는데 홍시를 갖다 드릴 부모가 안 계신 것을 서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때 되면은 무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 와서 충성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10계명의 가장 중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든 없든 부모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유월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뭘까요? 바로 부모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강압적이고 강론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부모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실 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럴 때 누구를 닮아서 이럴까 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하시고 나를 잘 키웠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이 천국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형제들과 다툼이 있거나 반목이 있거나 서로 이기심이 있거나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있다면 어머니가 무엇을 보고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얘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구나. 너희들이 누리는 천국 나도 누리고 살고 싶구나.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형제라고 해서 무시하고 서로 담을 쌓고 산다면 어떻게 부모가 그 신앙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흐린 형제라도 더 자주 통화하고 더 자주 격려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것이 진짜 효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오지에 가서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합니다만 가장 큰 선교는 내가 선교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선교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누구보다 더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내 형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부모와 가족을 전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 첫째는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효도의 계명, 이 제5계명에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급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라는 거죠.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효에 대한 상급,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부모에게 효를 다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부모 앞에 효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없으며 이 땅에 효를 극진하고자 해서 잘못된 자가 없습니다. 효자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또한 효자 성도가 효자를 낳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언젠가 그 예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유치부에 다닌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무언가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뭘 외우나 봤더니 바로 십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십계명을 외우는데 이 아이가 계속 외우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야, 왜 너는 공경하라를 공격하라로 자꾸 외우고 있니? 공경하라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아빠 공격과 공경이 뭐 틀려요? 틀리지. 다르지. 그럼 공경은 뭐예요? 공경과 공격이 어떻게 달라요? 공격은 누군가를 자꾸 쏘아붙이거나 누구한테 대들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적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공경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공격했잖아. 전에 시골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공격하고 할아버지한테도 공격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효를 마치 도덕적, 윤리적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내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진심으로 쑥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며 장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무엇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부모를 소홀히 여겼다면 회개하고 지금으로부터 살아계신 부모를 마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 자식과 형제가 먼저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것들만 나누는 아름다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5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그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참된 신앙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설 명제를 맞아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계명, 효의 계명, 가정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자 작정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